긍정적인 신앙인데, 우리 김옥공 우리 성도님은 긍정적인 분이시로서 참 감사를 드려요. 다시 한번 우리 축하의 박수를 우리 드립시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제 안에 우리 임숙 사모 친구가 두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지금 고등학교 동창인데 중학교 동창인가요? 하여튼 암이 걸렸는데 한 사람은 폐암이고 한 사람은 지금 유방암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참 밝아요. 지금 항암 중인데 전화를 해보면 참 목소리가 밝아요. 그리고 한 분은 좀 쉽게 전화를 지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조용기 목사님 우리 설교도 보내드리고 또 예수님 영접하고 치료받는 기도문도 우리가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폐암이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사기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좀 좋아졌으면 하고 이렇게 보내드리지만 함부로 잘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는 그런 상태가 지금 아니라. 근데 한 분은 정말 밝아요. 이분이 암 환자인가? 라고 할 정도로 이분이 큰 문제가 있나? 할 정도로 전화를 해보면 그렇게 뭐 웃고 그러셔요. 그래서 희망적이다. 아멘. 둘 다 아직 예수님은 잘 안 믿는데, 아직 믿지는 않는데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저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인들도 말이죠, 긍정적인 신앙인이 있고 부정적인 신앙인이 있어요. 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만큼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긍정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인 사람이 희망이 있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신앙으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뀌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부정적인 사람일 수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사람일 수 있는데, 부정적인 신앙인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 있는 이 부정적인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신앙인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얼마나 부정적이었으면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란 책도 내가 선물 받았어요. 너무 부정적인가 봐 옛날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사시라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책도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긍정적으로 보고 말하는가입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말하는가? 그러면 긍정적인 신앙인이에요.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가? 그러면 나는 부정적인 신앙인이고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말이죠, 광야 생활을 한 20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고생 좀 덜 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을 가봐라. 한번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와라. 그 땅에 뭐 토질은 어떤지, 비옥한지 어떤지, 그 땅에 나는 뭐 모든 과실이라든 이런 것은 잘 나고 있는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지형은 어떤지, 이렇게 해서 살펴보고 오라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명령을 하는데, 거기에서 한 지파에 한 명씩 대표자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니까 총 몇 명이 뽑혔을까요? 12명이 뽑혔어요. 12명이 뽑혀가지고 이들이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남자 여자 다 해서 벌써 60만 명이 넘어, 거대한 남자 장정만 60만 명 되니까 뭐 여자 어린이까지 하면 한 200만 명이 넘는 그런 거대한
인구예요. 시흥시보다 훨씬 많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데 가기 전에 한번 정탐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대표자 12명을 뽑아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2명의 대표자가 가서 정탐을 해보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 정탐을 해보 40일 동안 정탐을 하는데 정탐을 하고 거기 가보니까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무슨 땅이라고 하냐면 뭐와 무엇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시 말하면 풍족한 곳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가서 한번 탐지해보고 오라. 갔더니 정말 포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포도를 하나 따갖고 오는데 양쪽에 가지에 하나씩 걸고 저렇게 무거워서 들고 올 정도로, 여러분 저런 포도 보셨어요? 저런 거 못 봤어요. 대부도에가 저런 포도 못 봤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수확이 큰지 말이지. 이 양쪽에서 메고 이렇게 올 정도로 가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꿀이 흐른다니까 이 막 그 올리브 나무라든지 대추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가 수확이 있는 곳이라 이거예요. 수확이 있는 곳. 그래서 이들이 그걸 다 보고 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걸 보서 거인들도 있구나, 좀 기골이 센 사람도 있구나,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구나, 그걸 다 보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40일 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10명하고 2명으로 딱 나눠집니다. 갔다 와서 똑같은 걸 보고 오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그 상황에 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오는데 10명과 2명이 딱 달라져요. 10명과 2명. 다시 말하면 10대 2로 구분이 되는데, 이 10명은 뭐냐? 이 10명은 갔더니 말이야 포도도 있고 뭐 거기 뭐 과실도 열리고 좋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느냐? 이 땅에 사람들이 거대하고, 그리고 이 땅에 그 요새도 있고,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고 뭐 그걸 떠나가지고 이 땅은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 이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그들은 40일만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한번 봅시다. 23절부터 시작.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어 둘러 메었다. 석류와 무화과도 땄다. 많은 것을 땄어요. 가지고 주렁주렁 따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포도송이를 땄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을 가리켜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다. 에스골 골짜기다. 이 포도송이, 송이란 뜻이 있는, 다시 말하면 좋은 곳이란 거예요. 그래서 따갖고 온 거죠. 자, 40일 만에 왔습니다. 25절 시작.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다. 그들은 곧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로 갔다.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40일 만에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과일을 보여주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27절 시작.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과일도 보여주고,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야. 그 다음이 뭘 강조하느냐? 부정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 자, 여러분, 그렇지만 28절 시작.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시작.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가 가서 차지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곳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는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못 한다. 결론은 뭐예요? 부정적인. 왜? 부정적인 것을 크게 봤어. 부정적인 것을 거대하게 봐버렸어. 강조점이 어디 있죠? 부정적인 것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볼 때 뭘 크게 본다? 부정적인 것을 크게 봐요. 안 좋은 것을 크게 봐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우리가 어디 가서 뭘 보고 할 때 100% 좋은 것, 100% 나쁜 것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죠? 무엇이든지 다 그래요.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 100% 좋은 배우자가 있을까요?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그죠? 없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자, 어떤 회사를 가는데 100% 좋은 회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회사는 없어. 그 천국에 있어요. 천국은 100% 좋아.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곳은, 자 물어볼까요? 교회 100% 좋은 교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100% 좋은 교회는 없어요. 이 땅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죠? 좋은 점이 있으면 또 그렇지 못한 점도 있다고요. 자 여러분, 내가 뭔 경험을 하고 뭔 체험을 하고 뭘 보고 우리가 뭘 말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영화 봤죠 여러분? 킹 오브 킹스 봤어? 보신 분 손 들어볼까요? 예, 많이 보셨네. 그죠? 자 손 내려보세요. 보고 나서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예? 좋은 점도 있고 좀 뭐 부족한 것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자 나는 긍정적인 신앙인이다. 그럼 뭘 강조할까요? 뭘 강조해? 좋은 걸 강조한 거지. 예? 아시겠죠? 좋은 걸 강조한 거지.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좋았던 걸 강조하는 거예요.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이번에 선교여행 가셨잖아요. 선교를 갔다 와서 선교 가면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하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갔다 와서 그럼 난 뭘 강조해야 돼? 좋았던 걸 강조해야지. 은혜로웠던 걸 강조해야지. 그거를 내가 말할 수 있다면 나는 긍정적인 신앙인 거예요. 근데 좋은 거는 딱 제껴놓고 안 좋은 거를 우리가 확대 재생산하고 크게 말한다면 나는 부정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뿌리채 뽑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성향이 있고 그런 신앙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셔요. 왜? 10명하고 2명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셨을까요? 2사람을 기뻐하셨어요. 왜? 이 사람들은 좋은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강조하고, 예? 그것을 크게 보고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참 설교하는데 이게 계속 지금 소리가 왔다 갔다 해서요. 예. 이걸 끄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일까? 뭘 강조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분은 안 좋은 것만 항상 먼저 이야기해. 그건 부정적인 분이야. 아시겠어요? 장점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점을 먼저 이야기하셔야 돼요. 좋은 점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을 진정시켜서 30절입니다. 시작. 본문 말씀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31절.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으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예,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완전히 달라. 어떤 분들은 비록 소수지만 2명이지만 갑시다. 올라갑시다. 이거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안 된다. 꼭 한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은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자, 너희가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시는 걸 다 듣는단 말이죠. 다 들으시는 것을 들은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라오지 않아요. 왜? 우리가 말한 그대로, 우리가 본 그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입,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에 긍정이 강하게 흐르고 있는지 부정이 강하게 흐르고 있는지를 분별해 보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내가 부정이 긍정을 넘어서 압도하고 있는 성향이라면 이걸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체질 개선, 여러분 좋은 식품 먹고 좋은 습관 들여서 내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내 건강 체질로 바꾸는 것 중요한데, 그것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영적인 체질을 고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영적인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말하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가 아닌가. 두 번째, 내가 긍정적인 신앙인인지 부정적인 신앙인지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있나 안 넣고 있나를 생각해 봐야 돼. 자,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을일까요?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계산에 아예 안 넣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 항상 빠져 있어. 하나님 믿잖아요. 본인이 하나님 믿잖아요. 말씀도 믿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분별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을 그 안에 넣지를 않아. 하나님을 넣지 않고 보기 때문에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은 어떨까? 긍정적인 신앙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넣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을 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목장, 우리 섬기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어려움이 있고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잖아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어려운 점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까 안 될까요? 되는 거죠. 되는 거지. 그런데 대부분 이제 부정적인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잘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언급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인 말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자, 10명 대 2명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 그죠? 힘들어, 안 돼. 결론은 우리는 못 가. 그래서 항상 결론이 나빠요. 자, 그런데 긍정적인 신앙인은, 긍정적인 사람은 뭐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거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인데, 그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빼면 항상 우리는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모든 것에 하나님을 포함시키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문제 있고, 뭐 자녀 문제, 뭐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사람은 못해도. 자, 오늘 이 사람들 10명하고 2명의 차이가 뭔가?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아시겠죠? 예. 그분들은 뭐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결론은 못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도 축복의 땅이야,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너희들이 가면 번성하고 복을 받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데도 우리는 못 갑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나머지 이 사람들, 2사람은 비록 작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면 14장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14장 6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아까 이 10명은 뭐 좋은 걸 보고 왔어도 여기는 아주 나쁜 땅입니다. 결론이 그렇게 났잖아요. 못 간다고 결론 냈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아주 좋은 땅이래. 좋은 땅. 자, 7절 시작.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족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8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이 2명은 비록 숫자는 작지만 이 사람들의 입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죠? 비록 그래 그 땅에 요새도 있고 사람들은 거인들이 좀 살고 있긴 해요. 그 땅에 안악자손이든지 거인들이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분이 인도해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못 가겠다는 사람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결론은 뭐예요? 메뚜기예요. 메뚜기. 14장 우리 13장 33절 보면, 13장 33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러니까 메뚜기가 뭘 하겠어요, 여러분?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돌아가자. 10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못한다면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계산에 넣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자, 포도주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 마리아는 누구를 계산해 넣은 거죠? 예수님을 계산해 넣은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떨어졌지만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지, 그 예수님에게 보고하면 되겠네 라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산이 있는 거예요. 계산. 이게 믿음이란 거예요. 이게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주 본격적으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낼 때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요청을 받으니까 결국은 포도주가 없는 그곳에 물이 변하여 뭐가 됐을까요? 포도주가 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어머니가 시작.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킨 대로 하세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계산에 넣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곳에 계시고 이것을 여러분 계산에 넣는 사람들의 말이란 거예요. 태도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말할 때, 나는 사물을 볼 때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있나 아닌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영향을 주는가 아닌가, 좋은 영향을 주는가, 좋은 영향을 주는가 아닌가. 여러분, 긍정적인 신앙인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긍정적인 사람은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죠?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줘요.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신앙은 좋은 영향을 줄까 나쁜 영향을 줄까요? 나쁜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부정적인 사람 10명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해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우리는 다 끝났다. 그래서 14장에 보면 온 백성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치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여러분, 나쁜 영향, 부정적인 신앙, 부정적인 사람이 나쁜 영향이 뭔 줄 아세요? 주변 사람들을 오염시켜요. 다 그냥 같이 도매금으로 만들어버려요. 공동체에 악영향을 줍니다. 악영향, 아시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의 부정적인 말을 먼저 들으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항상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였어요. 그럴 때 누구에게 발언권을 줄 때 누구에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긍정적인 분에게 먼저 발언권을 주는 게 좋아요. 왜? 그분의 말이 좋은 영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에 말하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말을 해버리면 싸늘해집니다. 분위기가. 그죠? 우리가 목장을 하면서 느끼는 거잖아요. 하물며 교회나 뭐 사회나 뭐 단체나 국가나 어느 조직에서나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 보십시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공동체가 다 슬픔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정이 그냥 희망에 갈 수도 있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내 한마디가 내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내 한마디가 내 자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나의 한마디가 우리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저거 보면 보세요. 한마디, 그러니까 특별히 지도자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자, 이 12명은 다 지도자급들이에요. 이들이 한마디 했을 때 여러분 공동체가 전부 다 악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인과 후손들에게도 아주 안 좋은 영향이 있었어요. 자, 우리 14절, 33, 37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33절.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저기 33절이거든요. 자, 그 부정적인 사람의 영향은 자식에게 좋게 가요, 나쁘게 가요? 나쁘게 갑니다. 그렇죠? 후손들에게, 자식에게, 후손들에게 나쁘게 가요. 너희 자식들은, 부모님 때문에 자식들에게 악영향이 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본인은 어떨까요, 여러분? 자, 37절 시작.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었다. 자, 이 사람들 지도자 12명 중에 10명이 나쁘게 막 말을 했잖아요. 악평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폄하하고 여러분 나쁜 이야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낙담시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벌을 받았어요. 그 벌을.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아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자, 그런 거 보면 말이죠, 부정적인 신앙인은 나도 내 후손들, 내 가정에도 전체에도 정말 나쁜 영향을 주는구나.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향이 있다면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봅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그 다음 구절이 있나요? 자, 조금만 보면 이제 마칠 건데, 자,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나 나의 종 시작.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30 시작. 다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죽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식들은 그 부모님들의 그 긍정적인 신앙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래가지고 그 후손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나중에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의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겠죠, 여러분. 좋은 영향을 주는가, 나쁜 영향을 주는가예요. 좋은 영향을 주는가, 나쁜 영향을 주는가. 저 여러분들이, 저는 긍정적인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속한 곳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영향을 주어서 여러분들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 잘 믿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